4월 4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실까요? 신앙 고백하심으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26절 말씀부터 43절의 말씀, 구약성경 533쪽 주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의 말씀, 오늘 월요일 성경 통독 범위는 열왕기상 11장에서 14장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아니하여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며 애굽 왕 사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은 사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 마음이 떠난 적이 있으신지요? 또 어떤 일에 마음이 떠나서 더 이상 거기에 마음을 쏟고 싶지 않고 그 손을 놓고 싶은 그런 때가 있으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떠나면 다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참 마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살면서 무서운 사람을 몇 번 만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보통은 우리가 마음이 소용돌이 쳐도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제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지적인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있는데 자기를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 스스로가 더 무섭다. 한번 결심을 하면 그 결심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 때문에 나도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참 쉽지 않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음이 떠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죠. 그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소위 말하는 정략 결혼을 해서 인생의 말년에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되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종류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을 보시면 솔로몬에 관한 내용이 다윗 다음에 등장을 하는데, 열왕기상 3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죠. 열왕기상 3장 3절에 여호와를 사랑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인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내리막길 인생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인생의 선배 목사님들이나 직장의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이 하는 말이 노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노후 중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노후 대책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빠진 것이 있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인생을 잘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가 삶은 80, 90, 100세를 생각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나이를 100세를 기준으로 90세를 기준으로 해서 빼면 우리의 살 나이가 숫자적으로 나옵니다. 산술적으로 나오는데 결국은 20년, 30년, 많게는 40년, 이 정도입니다. 그 삶에서 우리가 한 달에 무엇을 얼마를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합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노후 대책은 사실 내놓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2의 인생에 무슨 직업을 갖고 살 것인가, 그 직업을 통해서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윤택한 삶을 살 것인가, 보장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은 여인을 사랑하는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마지막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이 떠난 마지막이라면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11장을 읽었습니다만 10장 말씀 그 앞부분을 보시면 하닷과 르손이라는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바깥에서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격은 큰 위협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솔로몬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생기는 적인데, 그 적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여로보암입니다. 이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인정할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고 큰 용사라고 우리 읽었던 28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 큰 용사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혹해서 자신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치명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자기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는 행위를 하죠. 그리고 10조각을 주면서 여로보암, 들판에 만난 여로보암에게 이것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솔로몬이 대표적인 신들을 섬기기 때문이다. 이 나라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열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받게 됩니다. 그것이 33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다 우리의 삶은 길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설교를 통해서 신앙은 길이라는 설교를 드린 적이 있지만 33절에도 보시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두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32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로, 다산에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여신이죠.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하나님의 뜻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 내 법대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생을 망조로 만드는 대표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 38절 말씀에 보시면 38절에 소위 말하는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해석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을 해주신 다음에 38절에 이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마치 다윗에게 예언했던 내용과 똑같은 예언의 내용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윗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너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이 있을 거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지만 그 길을 떠나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아히야의 입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3절과 38절 앞에 여로보암은 그것을 듣고 선택해야 될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솔로몬은 그 선택을 버리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해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경로에 의해서 빼앗기는가, 어떤 일에 의해서 이것이 무너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33절의 말씀처럼 아스다롯이나 밀곰이나 그모스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죠.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집에다 또는 모처에다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이 떠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회를 해봐도 알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해봐도 알고, 그것은 사업을 해봐도 알게 되는 거죠. 마음이 떠난 것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웃이나 교우나 동료가 마음이 떠나는 것은 안타까운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게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어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차이점이 나타나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5절에서 7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주체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33절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잠깐 봤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가 백성들에게도 전파가 돼서 그것이 확산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확산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 우상 중심으로 바뀌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핑계와 이유를 대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절대 가치라고 여겼던 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 일에 우선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그것이 뭔지는 우리 각자의 다 다양함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든 돈이든 그게 건강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공부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못다 했던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사람은 공부를 하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공부가 사람을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는데,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온들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자식도 행복의 조건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언젠가는 떠나갈 존재고 언젠가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존재인 거죠. 와이프도 그렇습니다. 남편도 그런 거죠. 부모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정립해 가야 될 열왕기상 3장 3절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 중심적이었던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가장 진실한 고백이고, 그럴 때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본문을 읽으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상 숭배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게 만듭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아히야의 옷을 스스로 찢으면서 12조각을 만들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관계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가족간에, 교우간에 모든 관계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깨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열왕기상 3장 3절에 솔로몬이 견지했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의 그 믿음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 가치로 두고 이 하루를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기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노후를 생각합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지 않은 시점에서 주를 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흔들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일에 현혹이 되고 그런가 하여 그 일에 몰두하다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가 분명했는데 더 그 나라를 강건히 해야 되겠다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듣고 보고 배워서 그렇게 행했던 솔로몬의 말년이 참으로 비참했음을 저희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인생도 언젠가는 무덤에 들어가 조상의 묘실에 아버지 곁에 묻혀졌다는 말씀을 읽을 때 더 인생 무상의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 살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노예가 9시 반에 조금 후에 개회되겠습니다. 노예를 위해서 잘 끝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하나님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하나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건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된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지체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 일에 매진하는 믿음의 마지막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